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은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완전히 이제 성경에서 그 초점이 바뀌어지고 세대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장소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또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가 남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실은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분명히 에서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도 야곱이 너의 축복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대신 가져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28장 이후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갔다는 것을 마치 인정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삭의 기준으로 볼 때 에서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후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명령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실은 이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확장합니다. 헷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어떤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도 결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제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중에서 아무도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서 그 지금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 이제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서 그 중에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라. 되게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삭이 이 28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또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27장에서는 분명히 이삭이 눈이 어두웠고 또 분별력이 흐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특별한 달란트가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때 명확한 이제 족장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 선대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의 그 후손들까지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계획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은 이 야곱이 가는 곳이 계속 가나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야곱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삭에서 야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도라. 실은 5절은 이제 28장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결과적이고 전제적인 설명이죠.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28장은 야곱이 길을 떠나고 거기서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밧단 아람에 가는 과정이 28장의 상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되기 전에 앞서서 일종의 결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갔고 라반에게 이르렀고 그 이삭이 말한 그대로 또 이제 부데엘의 아들에게 라반에게 갈 것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이삭이 명령한 대로 야곱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삭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본즉이란 말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에서가 본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것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에서가 또 본즉, 이때는 자신과 또 이삭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어쨌든 상황과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해서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암으로 갔다는 사실을 이제 에서가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에서가 봤을 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야곱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이삭의 모든 이제 분깃은 에서의 것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은 에서는 장자의 그 권한을 우습게 여겼고, 그리고 또 에서는 또 리브가에 의해서 자신의 장자권이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보는 것과 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같은 것을 보고 듣지만 그러나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에서가 또 다시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에서가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이제 원수 같은 그 야곱은 떠나갔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쨌든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들을 봤더니 두 아내를 봤더니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받거나 상속을 받는데 불리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에서가 또 본즉, 이것은 에서가 보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에서의 선택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구하면 또 부모에게 불효가 되거나 또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것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이것은 온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언약으로부터 에서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 그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